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너무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12시 1분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 제약 없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또 좀 일찍 들어가실 분들은 또 들어가시며 충분히 시간 제약 없이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택, 이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인간은 축복을 선택하여 축복받은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저주를 선택하여 저주받은 인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만 딱 두 종류의 부류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여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는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여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축복을 선택해서 축복을 받은 인생들만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삶은 축복을 선택하여 축복받든지 저주 선택하여 저주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지대는 없습니다. 자, 모세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하나님의 인과응보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그것에 따른 처벌로 인한 저주, 인과응보적인 심판의 개념으로, 법적인 개념으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틈, 발판을 제공하여 결국 마귀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서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영적인 개념으로,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저주로부터의 구원을 축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십자가가 우리를 마귀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저주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에게 모두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전부 다 우리들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전가되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축복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축복과 저주의 맞교환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무슨 징벌을 받을 짓을 하셨을까? 무슨 짓을 하셨길래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으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가 받아야 할 상함,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상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나를 대신하여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죄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수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수치는 이미 끊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은 부요와 풍요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헐벗음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다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요와 풍요를 전가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요와 부요는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질병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이미 치유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질병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저주, 질병의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치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 전가되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또는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악취가 나고 있는 이 모든 저주의 얼룩과 저주의 악취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이 백성들이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마귀에게 물린 자, 사탄 마귀에게 물린 자, 저주에게 물린 인생,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물린 인생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고 그리스도 안에는 치유와 생명이 나에게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간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나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저주를 끊어내는 해독제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저주의 얼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를 살리는 해독제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매일 그 십자가를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곳저곳에 차에도 달아놓고 방에도 달아놓고 사무실에도 달아놓고 그 십자가를 매일 쳐다보면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힘이 약화되고 떠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놀라운 일을 묵상하고 그 일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배설물들이에요. 십자가만을 묵상하고 십자가로 인한 승리를 선포하고 십자가가 약속하는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이 십자가만을 높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가 오직 이 십자가 복음만을 드러내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 이 십자가 복음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저주로 인해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리바이벌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심장이고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이며 오직 십자가로부터 마귀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가 진짜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저주를 이기는 힘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과 그 힘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로부터 마귀의 저주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가 흘러나오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흘러나오는 그 물이 내 입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예요. 수도꼭지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도 내 입이 닫혀 있으면 그 물은 내 입 안으로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의 목마름은 유지되는 것이고 나의 갈증은 해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흘러나오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이야기다. 내 삶을 묶고 있는 마귀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십자가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권능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저주를 이기는 힘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가? 이거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문제는 그 권능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나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노래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찬양하면서도 여전히 마귀와 저주 아래 묶여있는 그런 저주받은 삶을 저주의 얼룩과 함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는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권능을 감히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근데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에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십자가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마귀를 이기는 권능, 축복의 권능, 그것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내 앞에서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축복과 저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먼저 우리가 대적하여 내쫓지 않으면 십자가로부터 폭포수와 같은 축복의 권능이 흘러내려와도 마귀가 그것을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제대로 흘러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이 모든 저주의 얼룩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축복의 권능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수로를 차단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축복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흘러들어와 통일을 이루고 세상의 이방의 빛이 되도록 쓰임받는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축복의 수로를 딱 가로막고 서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 앞에
축복의 권능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가문의 수로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 때문에 지금 그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문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온전히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4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 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그런다고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우리를 피해 떠나가 축복의 수로가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축복의 수를 꽉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떠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봐야 마귀는 축복의 수로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리를 지금 야고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거기서 마귀를 대적하는 힘과 권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피하여 축복의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내 가문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복음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며 묵상하며 찬양하며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종이 없으니까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고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십자가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나오고 있는 그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게 마귀가 다 튕겨내는 거예요. 왜요? 복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 축복이, 믿음이 다 복종이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복종이라는 이름. 농담인데 안 웃으시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는데도 내가 제대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복종이 없거나 그것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복종이 연약한 만큼 내 삶에 흘러들어오는 축복의 정도도 약합니다.
복종이 약한 만큼 마귀는 강하게 축복의 수로를 막고 있는 것이고, 강하게 막고 있는 만큼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축복은 내 안에 흘러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제가 지난주에 염색 주일날 염색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밥티소, 세례. 그렇죠? 밥티소라는 세례를 의미한 베프티즘의 어원인 밥티소가 의미한 게 염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염색약에 빨간 염색약에 흰 천을 넣는 순간 한 번에 갑자기 흰 천의 색이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부터 염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염색약에 흰 천이 들어오는 그 과정을, 들어오는 그 사건을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염색약에 내가 들어가는 그 순간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들어간 천이 염색약에 의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삶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들어가 저주를 정복해가는 삶, 저주를 내쫓아가는 삶으로의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화. 자,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생명수를 받아서 그것이 내 삶에 점진적으로 번져가고 내 삶을 염색해가는 그 과정은 성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화는 우리의 복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 영어 성경을 써놨죠. 시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1부 예배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부 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who are being sanctified.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He has perfected. 현재 완료 시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게 의롭게 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그 과정의 속도가 뭐에 의해 달려있냐? 우리의 복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는 내 삶을 더 강력하게 염색해 갈 것이고, 복종이 연약한 만큼 내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염색이 더뎌진다. 염색의 속도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복종이에요. 그 염색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는 복종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복종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생명의 보혈의 피가 너희의 삶을 완전히 염색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모든 저주의 얼룩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저주의 악취들이 완전히 떠나가 생명의 피로 내 삶이 완전히 염색되기를 원한다면 근신하라, 깨어라. 뭐를 해라? 그리고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말씀 계속 해주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는 게요, 고난이래요. 입으로만 떠나가라 하면 떠날 줄 알았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고 있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형제들도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복종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의 고난에 다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축복의 생수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피를 내가 그대로 상속받아 보혈의 피로 내가 완전히 염색되어지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그러고는 계속해서 얘기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완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 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복종의 고난. 이 복종의 고난을 통해서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축복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종해야만 축복의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그 고난의 복종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대로가 열리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로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행하셔야 됐던 것은 복종.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의 삶에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야 했던 일, 복종. 복종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겁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복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할 때, 그 고난의 복종에 동참할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능이 십자가로부터 내 삶에 흘러들어와 마귀를 내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복종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축복의 대로가 열렸으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가는 거예요.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완료됐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내 삶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염색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 복종을 통해. 그 복종을 통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는 마귀를 내쫓는 일들을, 정복 전쟁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이 복종의 성장을 위해, 이 복종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 복종이 성장하여, 권능이 성장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더 강력하게 갖기 위해, 그래서 축복의 대로가 더 활짝 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원료가 있습니다. 이 복종을 성장시키는 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그러면요, 복종은요, 두려워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두렵고 떨림을 언제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아세요? 저주의 맛을 보면 돼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의 맛을 보면요, 저주가 너무 두려워집니다.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주는 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맛을 보기 전에는 저주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저주의 악취 속에서 좀 살아보면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건지 알게 됩니다. 그 저주의 맛을 봐서 그 저주를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두렵고 떨 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힘은 저주로 인해 두려워 떨 때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알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맛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저주를 두려워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저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를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를 정확하게 계수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얼룩진 저주의 얼룩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직면하는 겁니다. 이 저주가 나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 저주가 우리의 가문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렵고 떨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렵과 떨림이 내 안에 있어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고 있는 그 축복의 권능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은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복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 사망의 문, 저주에 이르게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은 죽은 사람들 안에도 흘러들어가는데 무엇으로 흘러들어가요? 말씀으로 흘러들어가요. 죽은 자가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어둠이 말씀 들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말씀 들으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권능이 들어오는 방법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사망의 문에 이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거예요. 저주의 맛을 보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 저주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거예요.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거를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말씀을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마귀를 내쫓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 열고 나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 원하시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적의 방법에 대해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내 삶에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복종이다, 복종.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피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사실 똑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다고, 마귀를 대적하면 축복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것의 전부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뭐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죠. 그렇죠?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읽으면 가까워지죠. 자나깨나 말씀을 이렇게 들고 말씀 맨날 읽으면 가깝죠. 그것도 가까운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종하면 돼요. 그게.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너무 가까운 거예요. 뭐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너무 가까운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게 복종이라고요. 복종. 기록된 대로 하면 이거보다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고 싶으시죠? 원하시잖아요. 네. 방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말씀에 복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생각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 내 신음소리까지, 내 탄식 모든 것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계시는 가까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말씀과 너의 삶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제가 최근에 통독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주신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복종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복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뭐하고? 친근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셋째, 이렇게 말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한 성결이처럼. 성결 형제처럼.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손을 펴고 기도할 때 여기에 피가 묻어 있으면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묻은 피 보고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때 그러면 마귀는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게 된다. 그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손, 더러운 손, 피 묻은 손, 불복종하는 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 오직 복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동일하게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게 그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복, 저주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종하지 않고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복종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복종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다? 믿음으로 복종했다고. 믿음. 복종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믿음이 있어야 복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래, 오늘부터는 복종해야지,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해서 복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해봅니까? 믿음을 받아야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지난 2주 전 금요 철야 때 나눴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듣고도 믿질 않아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해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하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지난 금요 철야 때 이것을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단계를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이 나옵니다. 이제 좀 잘 들어보세요 한번. 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그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가리켜요. 성령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순간 특정한 상황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 자체는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읽어요, 성경책은. 이게 뭐 마법적으로 집에 성경책 갖다 놨다고 믿음이 생겨나고 24시간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그 상황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복종이 가능한 것이고, 복종해야 축복의 대로를 막고 있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마귀를 내쫓아야 축복의 수로가 열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귀가 열릴지어다. 그 음성을 듣게 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들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략하게. 오늘 어차피 12시까지 가니까. 여러분,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요, 본당에서 시계 떼야 됩니다. 진짜예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듣기도 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요,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듣기도 전에 나가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를 않아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지를 않았다고요. 뭐 우리 스케줄이 뭐 빡빡하잖아요. 차 끊기기 전에 가야 되고, 주차 타워에 줄 길어지기 전에 나가야 되고, 내일 아침 일정이 있으니까 일찍 가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질 않아요. 빨리 가서 자야 되고, 빨리 차 뽑아야 되고, 내일 일정 빨리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음성은 뒤처지니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고, 말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자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세요? 아멘? 네. 예배 길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에 제약을 두면 안 돼요.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요, 막, 언제 끝나나, 그러면 안 들려요.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도박장에 가봤더니요, 참고로, 제가 가본 도박장은 라스베가스를 묘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도박장에 들어가라고 다 풀어주더라고요. 도박장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가라니까 좀 순종해야죠. 들어가 봤어요. 근데 도박장에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없다? 시계가 없다. 또 뭐가 없다? 창문이 없다. 그래서 뭐 한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다. 완전한 몰입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이게 지하니까 창문까지는 없어요. 시계만 없으면 돼요. 완전한 몰입으로 들어가야 돼, 예배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시간의 제약을 두지 마시게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1시간을 가지셨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2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시간적인 비율을 따지자면 꼭 1대2, 2대4 비율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 성경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요, 매일 통독하고 있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읽어요. 뭐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그냥 쭉 읽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팍 감동이 와요. 그럼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또 녹음을 하다가 잠깐 중단을 하고 이게 긋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나중에 끝나면 갖다 적어요. 그 뭐야? 음성이 임한 거예요, 제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임한 겁니다. 그 음성이 내게 임하는 순간요, 세상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만을 위해서 써주신 것 같아요. 이런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 그래야 복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는 복종 못 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할 능력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야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세상 현실도 함부로 분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앞으로는 함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제가 함부로 예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해요? 왜 함부로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그렇게 예측하거나 가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배우는 자세로, 듣는 자세로 가야지. 우리가 로드맵 다 정해놓고 미래 예측 우리가 다 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그 예측대로 모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실 것처럼 떠드는 거는요, 이거는 무서운 죄죠. 교만함이죠. 여러분,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겸손한 자세. 그래야 계시도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비전도 임하는 것이고, 그래야 환상도 임하고, 그래야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가 담긴 인간의 저술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은 것도 감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 오늘 내가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감사, 고속도로가 막힌 것도 감사, 막히지 않는 것도 감사. 우리는 지금요, 저도 최근에 제가 묵상한 부분인데,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걸 제가 요새 깨달아요. 가볍게 여겼던 말씀, 그냥 쉽게 지나쳤던 그 말씀 그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 흘러나온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부흥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권능이, 축복의 권능이 내 삶에 온전히 흘러들어올 수 있는 권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나의 전인격을 쏟아붓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축복의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저주의 얼룩들이 끊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전인격으로 쏟아붓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축복의 수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흘러들어와 우리의 삶에 남아있었던 모든 저주의 얼룩들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축복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희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